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5장 41절까지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다.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그러자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자고 말해댔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이 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병으로 치고 쫓아내 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힘으로 이집트 한가운데에서 데리고 올라오셨는데 이집트인들이 이 일을 듣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저 땅의 주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백성 한가운데에 계시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는 눈과 눈을 마주하여 이 백성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당신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몸소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람 하나 죽이듯 죽여버리시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민족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켜 버렸다.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발 당신의 힘을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충만하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하셨으니 이집트에서 여기에 올 때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듯이 이제 당신의 그 크신 자애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용서와 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말대로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칼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제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갈대바다 쪽 광야로 떠나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혈을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노획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만 내가 데려가서 너희가 업신여긴 저 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가 모두 죽음으로 이 광야에 누울 때까지 너희가 배신한 값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나를 거슬러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식을 퍼뜨리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투덜거리게 하였다. 그러자 그 땅에 대하여 몹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여 죽었다. 그 땅을 정찰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만이 살아남았다. 백성이 만용을 부리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전하자 백성은 크게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산악 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러나 모세는 말하였다. 너희는 어쩌자고 주님의 분부를 거스르느냐.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배하지 않으려거든 올라가지 마라.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너희는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주님 뒤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탓으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계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만용을 부려
산악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 산악지방에 사는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쫓아버렸다. 여러 제물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과 제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될 땅에 들어가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짐승을 골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치려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원을 채우는 제물이나 자원을 올리는 제물, 또는 너희 죽일 때에 올리는 제물을 화제물로 바치게 되면 주님에게 예물을 올리는 이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곡식 제물로 올려야 한다. 너희는 또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칠 때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서원을 채우려고 또는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봉헌하려고 숫소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칠 때에는 그 숫소에 곁들여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에 기름 반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올려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포도주 반 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이나 염소 한 마리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 수에 따라 하나하나 그 수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본토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올리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너희 곁에 머무르거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치려면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다. 너희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한 가지 법, 한 가지 법규가 있을 따름이다. 첫 반죽 봉헌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데려가는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빵을 먹게 되면 그 가운데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반죽한 것으로 만든 빵 하나를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을 타작마당 봉헌물처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에서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올려야 한다. 실수로 지은 죄를 벗는 제물. 너희가 실수하여 주님이 모세에게 말한 이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든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곧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 가운데 무엇이든 주님이 그것을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이르기까지 실행하지 않을 경우 만일 공동체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공동체가 법규에 따라 곡식 제물과 제주를 곁들여 황소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며 그들이 예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자기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와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실수로 저지른 죄가 온 백성의 죄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너희에게는 실수로 행동한 사람에 관한 법이 한 가지뿐이다. 그러나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자는 주님을 모독한 자이므로 그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주님의 말을 무시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잘려나가고 자기 죗값을 져야 한다.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나무를 줍는 그 사람을 본 이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진영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온 공동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을 던져 죽였다. 옷자락에 다는 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색 끈을 달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쏠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백성이 정말 대놓고 반란을 일으키죠. 모세는 정찰병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이렇게 가나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과일도 꼭 가져오고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떤지 보고 왔죠. 그런데 두 명, 여호수아하고 칼렙, 두 사람은 칼렙이 특히나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 이제 우리 그 땅으로 올라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머지들은 뭐라고 하냐면 비옥한 땅이기는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도 너무 튼튼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찔 것 같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고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 선동에 넘어가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호수아하고 칼렙이 아무리 하느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들마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요. 이런 어떤 군중의 뭐랄까요, 두려움에 빠진 군중이 보이는 이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 이들은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족, 뭐 아모리족, 아말렉족, 히타이트족, 뭐 여러 종족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두려웠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탈출기에서도 두려움에 대한 주제가 있었죠. 특히나 파라오가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라오가 두려움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느님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네. 모른다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두려움은 다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느님을 알기에 갖는 그러니까 막연한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쵸?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이 조심하는 그 마음이라면, 두려움은 알지 못하기에, 그리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나오는 그 불안함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군중이 이 불안함에 휩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칼렙과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려서는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께 의지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미래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해도, 지금 나에게 시련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역시도 이런 두려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시련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은 이게 그냥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약이 자기 선조들의 이 이야기, 사실은 되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하느님을 거스르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고 그것을 대대 후손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모한 일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벌은 받지요. 그래서 이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며 헤매게 되는 이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정화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답답한 건 정말 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또 뭐죠? 14장 39절 이하 내용을 보면 모세에게 이제 하느님의 이 분노,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또 하느님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잘못 판단을 해서 아이코 하고서는 또 막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하느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자. 왜냐면 그 앞에 분명 하느님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러니 너희들 이제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되고 못 들어갈 거라고 선언하셨는데도 이제 갑니다. 그래서 계약궤도 없이 그러니까 일부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백성들이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서는 어떻게 됐죠? 쫓겨나죠. 그 아말렉 족과 가나안 족에게 패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서는 갑자기 또 이제 제물과 제주에 관련된 규정들, 또 여러 가지 또 법전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전의 성격도 율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을 거스렀던 이야기 다음에 그것과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곡식기에 관련된 제물 규정은 이제 광야에서는 곡식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삽입된 법전, 그러니까 만들어진 추가된 내용일 수 있겠죠. 그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벌에 대한 것, 특히나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형이에요.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었다고 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이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던 이유를 또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광야 여정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백성을 훈련시키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뭔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 왔을 때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믿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뜬구름 나중에 죽어서 천당, 그렇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죽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톨릭 성가가 좀 길어요. 이 긴 성가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성가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을
당신을